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3가지가 음행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남자들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지혜의 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오늘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왜 예수님을 얘기하는지는 이 8장의 뒷부분의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고 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필요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인데요. 우리 먼저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다, 또 소리를 높이다. 지혜가 특정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특정인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누구누구는 똑똑하니까 특정한 인물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지혜와 명철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쨌든 누구든지 그것을 필요로 해야만 하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고 또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이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길가의 높은 곳, 원어로 보면 높은 곳들의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이 지혜가 있다라는 건데, 본절에서 말하는 이 길가, 사거리, 어떤 곳이에요? 번화가죠. 그죠? 길가나 사거리는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높은 곳의 꼭대기, 이렇게 어때요?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곳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혜는 찾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드러나 있고 또 높은 곳에서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듯이 지혜는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그 6장, 지지난주에서 6장, 7장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음행을 하는 어리석은 자. 그런데 그 음행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음녀가 어디에 있었어요? 음녀가 지난주에 음녀가 어디 있었어요? 길모퉁이, 골목길, 어두운 곳, 음침한 곳이었잖아요. 재밌죠? 오늘은 어디예요? 지혜는 어디 있다? 음침하지 않고 길 모퉁이 어두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드러난 곳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곳. 이게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비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당당한 거예요. 밝은 것이고 그리고 누구한테나 꺼리낌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회당과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잡지 않고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모함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 입구, 거기서 지혜가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지혜는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모든 이 사역 자체가 모든 세상과 전 역사에 걸쳐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또 재밌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얘기해요.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내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너희에게 소리를 높인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른다. 내가 너와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일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어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 6장 7장 배울 때 어리석은 자들 어떤 뜻으로 나왔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음행뿐만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혜가 왜 필요하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장 27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음녀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혜를 따르는 길, 지혜를 받아들이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이죠. 영원히 사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뛰어난 것들을 말하고 있다. 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지혜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옳은 것, 이 옳은 것은 공평하고 또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하고 바른 것들. 그래서 단순히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랬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혜 자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뛰어난 겁니다. 뛰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옳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7절을 보면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지혜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을 싫어하느냐? 뭘 싫어한다고 그랬죠?
악이 너무나도 싫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악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악을 싫어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함축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전혀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처음에서나 마지막에서나 중간에서나 여전히 진리이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진리죠.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진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과거의 진리, 현재의 진리, 미래의 진리에 있어서도 모두 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어떤 교훈의 진리를 삼아서 현재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벌써 이게 언제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전부터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 진리는 변함없는 사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리는 자신의 입술이 악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은 사악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다, 이 사악하고 불의한 것에서 멀어진다. 악한 생각과 말, 이 행위들을,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대립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는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악한 행위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지혜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좋은 말을 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 좋은 말을 해야지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선하고 또 복된 삶, 그리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도죠. 근데 성도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전한다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게 성도이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입에서 뱉는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고 행동이고 태도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했죠. 6절에서 왜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되냐? 지혜의 말은 뛰어나기 때문에, 또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뭐냐? 이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로운 말을 말한다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는 올바르다, 이 삐뚤어진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삐뚤어진다,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꼬이다, 교활하다, 속이다, 거짓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삐뚤어진다, 이 원어가 사용되는 것들, 속이고
뭐 거짓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위선적인 것들은 악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악한 세력들.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할 때, 해를 가할 때 쓰여지죠. 그 지혜의 말이 이런 삐뚤어진 것,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지혜죠. 그리고 공경에서 구해준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되고 어그러진 본성에서 벗어나서 진실되게 살게 한다. 죄라는 것은 벌써 벗어난 걸 얘기하죠. 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보면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바로 죄라고 그랬죠.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와 진실에서 어긋난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의 덕분이죠.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고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이걸 의식하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메모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9절 말씀하고. 그래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은 왜 진실이 필요한지 또 왜 이 지혜가 진실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여라.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여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소중하고 그리고 열성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은이나 순금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은이나 순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이나 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은이나 순금을 올바로 쓸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사기당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먼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원래 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한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부와 명성과 명예가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올바로 세상을 관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조금 뒤에 보면 지혜가 통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 자체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또 보면 지혜로 인해서 부와 명예가 얻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본인이 아직 어리고 또 겸손하게 지혜를 간구한 걸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얻은 자신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루비라고 나왔는데 루비가 사실은 보석 중에서 제일 귀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원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진주, 그 당시에는 진주랑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가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보석의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루비라기보다는 어떤 보석의 최상급으로 가장 귀한 보석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를 수 있어요. 루비 하니까 또 다른 루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루이비통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거고 지식은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공부해라잖아요. 그죠? 공부는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공부에서 얻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요 안 없어져요. 하지만 순간 얻으려고 하는 그 지식은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장 귀한 보석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최상의 것과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지혜가 그런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지혜는 참 지식과 신앙으로 악을 배척하는 강직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지혜는 신중한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지혜가 신중함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중한 자세가 있다. 그리고 지혜는 소홀히 다루거나 소홀히 사용할 수 없는 것,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지혜도 잘못 사용하면, 경솔하게 사용하면 악이 될 수 있죠. 사실 누구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는 참 지혜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경솔하고 조심성이 없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입방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서는 좋을 때, 안 될 때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신중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장에서 잠언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이 몇 절 말씀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근본, 지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뭐가 있죠?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교만함, 거만함, 거만함, 이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자만하는 거죠. 거만함, 교만함, 악한 행실, 고집 센 것, 구체적인 행동과 말, 그리고 말투가 되게 뻔뻔스럽고 또 완고한 것을 의미하죠. 고집이 세다니까.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거만함,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고집 세다, 뻔뻔스럽고 완고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경건한 자가 항상 견지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경외한다, 존중하고 또 경외한다, 겸손하게 또 존중하는 것, 이런 뜻이 있죠. 그건 바로 사랑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13절에 써 있듯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고집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 계속해서 볼 텐데요. 14절에서 16절은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의 그 도략, 참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 지혜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솔로몬이 통치 시대에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웠죠. 통치를 잘한 겁니다.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조언이라는 것은 충고, 계획, 모사, 방해. 조언이라는 것은 충고, 어드바이스죠. 계획, 그리고 모사, 어떤 지략적인 거죠. 그리고 방책,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사들의 실질적인 방책을 넓게 포괄하는 의미가 바로 이 조언이죠. 또 온전한 지혜라는 게 있는데, 이 온전한 지혜라는 것은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또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와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로 인하여 이 지혜로 인해서 바로 왕들이 통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왕들이 통치를 하고 방백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왕조차도요,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막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들은 지혜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자기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권력이 자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능력,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 통치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나로 인하여 왕자들과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재판장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왕자들, 귀족들, 이 사람들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는 주로 이렇게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했다면 16절에서는 그 사법적 측면, 그 법에 관해서 지혜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다방면에서 행정적인 것, 사법적인 것,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지혜로 인해서 자신들이 맡은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지혜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또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또 지혜를 간절하게 찾을 때 언제든지 지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변치 않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지혜가 가지는 고유한 가치, 덕목, 부귀를 누리고 또 그것을 지속시키는 보장으로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지혜에게 부, 명예, 부와 의가 있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라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얻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얻어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부는 일시적으로 얻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의라는 표현이 덧붙여진 것은 지혜가 부와 이 명예를,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의로움도 동반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단순하게 주어진 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로움도 함께 행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부도 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을 때 부는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먼저 복을 얻으려고 하고 지혜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지혜를 간절히 간구할 때 지혜는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인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얻은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부를 쌓고 얻으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부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예화를 말씀드렸냐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참 편애자이신 것 같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누구누구 집사는 예배도 대강 드리고 11조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왜 저 집사는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뻔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편애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과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할 수 있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누구누구는 차 샀더라? 누구누구는 집 샀더라? 누구누구는 승진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쟤는 차 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게 부러움과 동시에 우린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야,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 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쟤네들 우리 모르게 더 헌금 많이 하나?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자꾸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맞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더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잘 된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은혜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자연히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역순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복을 간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부를 축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들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잊으실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바로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욥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언젠간 욥처럼 몇 배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순금보다 낫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런 순은 금보다 더 낫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순은 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순은 금이 많아도 못 받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왜 나에겐 그런 큰 부가 없습니까? 그럴 지혜가 없어서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 길로
길 가운데로 걸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올바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의라는 건 뭐예요? 그 의가 확장된 것, 의가 확장된 것, 사회 관계에서의 올바름이 바로 공의라는 거죠. 의는 개인적인 도덕적인 올바름이고, 공의라는 것은 사회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 더 확장된 의미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뭐냐? 바로 이 정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개인에게서도 올바른 것을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고, 또 사회 안에서도 올바르고 공정한 것이다. 그런 정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그 정당함. 그리고 21절은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를 가졌을 때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부라는 것이죠. 이 21절 말씀을 17절과 우리 관련해서 읽으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지혜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혜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부수적으로 풍요로운 재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무엇보다 여호와께 지혜를 간구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여기 써 있었죠. 20절에도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로 길 가운데로 걸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부차적으로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21절까지는 이 지혜의 중요성, 유용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22절부터는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로고스의 선제성이라고 그래요.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로고스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보면요, 그 창조 전부터의 그 창세기를 읽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다. 나를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 전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었던 거지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창조된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라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창조 사역 이전에 이미 있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창조 사역 때 말씀이 함께 했다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동일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세워져 있었다. 형성되었다. 뭐 이런 의미죠. 지혜와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을 시간을 나타내는 그
용어를 쓰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앞서서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창조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어때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고 또 말씀은 함께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랬더니 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어떤 일본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왜 예수님 말씀이냐 이렇게 따졌다고 그랬죠. 그 여기 써 있지 않냐고 성경에. 그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지 이단이에요. 창조 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다가 없었을 때 그리고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23절에서 창조 사역 진행 전에 그리고 땅이 생기기 전을 말했죠. 그리고 24절 바다가 없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그리고 26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이 피조물들 창조로 시작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지혜라는 것이 그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그리고 이 땅 어떤 거죠? 셋째 날, 창조 셋째 날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창조 얘기를 하면서 산들이 자리 잡기 이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의 선제성, 말씀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6절 계속해서 보면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만드시기 전이었다. 당연히 지혜가 창조 전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세상도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사람들의 거주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나 모든 세상이나 그 전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천지 창조에 있어서 지혜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28절이거든요. 27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수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하실 때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이런 표현들은요.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은요.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관념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 창세기 표현 방식도 좀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고 동식물이 서식하는 땅을 바다가 이렇게 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바다가 두르고 있다. 그리고 땅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땅의 기둥들이 바다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거대한 산이 하늘을 이렇게 떠받치는 기둥이다라는 거죠. 산들이 하늘을 이렇게 떠받치는 기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첫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땅을 떠받치는 기둥 위의 것, 그러니까 더 위에죠. 더 거대한 금속판 같은 것으로 막혀 있고 물이 가득 저장된 이렇게 대기권 더 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셋째 하늘. 바울이 어디 갔다 왔죠? 셋째 하늘? 삼층천.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시는 곳. 그래서 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여기가 이제 하늘이다. 여기가 이제 땅이다. 그랬으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세 하늘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늘,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산이 떠받치고 있는 하늘, 우리가 지금 보는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좀 영적인 건데, 성경에서 두 번째는 이제 좀 섬기는 영, 천사들. 첫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밑에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층천, 하나님 계시는 곳.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마찬가지로 바닷물의 한계가 정해지고 땅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정해지면서 세상의 그 커다란 골격이 갖추어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30절을 보면 또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인이었다. 나는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지금 창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뭘로 지어졌습니까?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혜가 말씀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기뻐하는 모습, 이 30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전반부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 그걸 기뻐하시고 또 후반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되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들,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기쁨도 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들에 예수님이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시면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는 거죠. 31절을 보면 세상에 살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세상에 살만한 공간, 이것은 지혜가 기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곳. 그것이 바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만한 공간, 사람들이 살만한 공간, 그 거주 공간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면 우리 32절을 보면 그러니 오 내 자녀들아, 그러니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지혜를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무슨 말씀이 생각 안 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도라는 것은 길을 얘기하고 또 상징적으로는 삶의 여정, 내 인생의 길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안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얘기하는 교훈이나 안내, 인도에 따라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진다. 그 교훈, 지혜의 교훈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외에 축복의 비결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새벽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복을 받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간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차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더 간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지혜를 간구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내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34절,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문을 지켜보고 문기둥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왜 여러분 사극 보면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항상 어디 서 있어요? 문기둥 앞에 서 있잖아요. 문기둥 앞에 서 있다가 왕이 오면 탁 바로 따라가고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그죠? 문을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죠. 왕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열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강구하는 열의,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만 보면 36절만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내게 죄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해치는 것이다. 내게 죄 짓는 자. 여기서 해하다라는 것은 학대하다, 발가벗기다, 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학대하고 해하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사람의 생명은 단지 이렇게 호흡하고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할 때 우리의 영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창피한 가운데 그 수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자가 어떻게 되냐? 또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거절하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죽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나 이 지혜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혜를 간구하고 사모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부터 존재했던 것, 그 지혜의 존귀함과 또 존엄성, 그리고 귀한 것, 그런 것들에 얘기를 했어요. 제 성경책에 보니까 이걸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의 행복한 메시지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뭐 할 때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항상 일을 할 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충돌하지 않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실수를 반복하죠. 잠언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왜 했는데 그걸 또 막 골라골라 먹잖아요. 우리 보면서 우와 막 이러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해서 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말을 하죠. 경솔하지 않다는 거죠. 넷째,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 영광을 얻습니다. 왜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복 많이 받는다고 계속 써 있잖아요. 35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35절 보면 나를 찾는 자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혜가 충만해지실 거예요.
이걸 알았는데 미련하게 행동 안 하시겠죠.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겠죠.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많은 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더 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